우리 맨 마지막 29절부터 31절까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여사랑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은혜 받으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은혜 받으면 우리 기도 제목도 다 응답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내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237까지도 살리는 사람으로 무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시고 오늘 최고의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제가 늘 설교 준비할 때 성도 이렇게 쓰다가 오늘 성도를 제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제자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받는 말이 우상입니다. 아이켄에 받는 말이 아이돌론입니다. 우상입니다. 누가 형상을 우상으로 계속 바꿀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동전에는 물론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이미지와 내용이라는 말이 아이켄이거든요. 이미지와 내용은 가이사가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구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역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성도 또는 제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추구하는 복사본으로 만들어내요. 돈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거 다 복사본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내용으로 계속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복사하고 있고요. 불신앙을 통해서 주인을 다른 곳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돈으로, 세상으로, 사람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어지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현실이 주인 되어지니까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현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죄는 역사하고 있죠. 증인되지 못하게. 죄는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증인이 돼야 돼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세 가지가 그동안 우리가 26절, 27절까지 말씀 나눴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응답이에요. 다스리는 자, 함께하는 자, 열매 맺는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거든요. 근데 계속 사단은 이걸 복사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으로, 다른 주인으로, 다른 증인으로, 증거로, 표적으로 이걸 계속 복사하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이 나오고 새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지만 물론 일차적인 것은 새와 물고기와 짐승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또 누구를 말하기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 새, 물고기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현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2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먹을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오늘 26절,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류, 번선, 충만, 전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인간과 짐승에게 뭘 주신 거예요? 먹을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을거리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번에 제가 몽골을 갔다 왔잖아요. 그 아침에도 양고기, 점심에도 양고기, 저녁에는 양고기 내장 끓인 거.
그 다음 아침에는 또 양고기. 점심에는 그 양고기를 뜨거운 돌로 익힌 흑어 양고기. 저녁에는 그 양고기를 찢어가지고 또 죽을 끓인 또 양고기. 할렐루야. 누가 지치시더라고요, 막. 근데 그 우리가 고추장을 아무리 가져가도요, 그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양고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통역해 주시는 그 몽골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야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야채. 그 배추 쪼가리라도 좀 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어릴 적에 그 몽골, 그것도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아주 몽골 그 사막에 살았는데 어릴 적에 자기도 할머니 보고 감자 좀 주면 안 돼요? 거기 몽골 사람이 감자를 많이 먹거든요. 감자 주면 안 돼요? 당근도 많이 먹거든. 당근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가 야 이놈아 감자랑 당근은 짐승이 먹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람은 뭘 먹는 거요? 고기를 먹는 거요. 아침에도 양, 점심에도 양, 그 다음날은 좀 큰 양, 그 다음 조금 양. 예. 그 제 몸에 지금 양 냄새가 날 겁니다. 이따가 제가 이렇게 안아드릴게요. 양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먹는 거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사실은 의식주에 속해져 있어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이거 너 먹을 거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펼쳐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업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이 연결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가지고 이제는 너희 현장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을거리가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먹을거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9절에는 그냥 채소,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거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 열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는 짐승에게는 뭘 줬어요? 풀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풀을 만드실 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0절 11절에 하나님 풀과 뭘 만드셨죠? 씨 가진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먹을거리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나뉘냐면 씨가 있는 것과 씨가 없는 그냥 푸른 채소. 푸른 채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그거 감자, 당근. 그냥 짐승도 먹어도 되고 사람도 먹어도 되는 말 그대로 목숨과 생존을 위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과 생존을 위한 양식. 그거는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6장에 써 있잖아요. 다시 주려요. 그건 먹어도 다시 배고파요. 그건 먹어도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양식은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코스 요리를 아무리 많이 돌려도 그건 다시 죽는 열매인 거예요. 그걸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은 짐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실은 뭐와 같아요? 창세기 6장에 써 있잖아요. 영이 없으면 육체만 남는다니까. 짐승과 똑같아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거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뭔가를 취하게 될 텐데 씨와 풀로 나뉘어져요. 씨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풀은 먹어도 다시 줄이고 그것은 한계가 와요. 언젠가는. 하지만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 신앙에 결국 다시 뭘로 돌아간다고요? 생명나무를 먹는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뜻도 우리 성경에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로 써 있지만 원어의 뜻은 씨로이라는 나무 이렇게 써 있어요. 씨로이라는 나무. 씨로이라는 채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씨는 제라,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업이 있는데 이 업을 통해서 그냥 열심히 이 업이 경제 수단이면 그것은 푸른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을 통해서 누굴 찾아가면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스도로 죄의 저주가 떠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면 씨로이라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할렐루야. 내 자녀든 내 업이든 내 삶이 씨로 일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취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그러면 제가 몽골 갔다 왔잖아요. 씨를 취하지 않으면 몽골 여행이 돼버려요. 근데 씨를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몽골 보고마가 돼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뭐 캠프가 됐든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헌상의 삶이 됐든 봉사가 됐든 구제가 됐든 그것이 우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은 바로 씨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흥회교회는 뭘 먹어야 된다?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치유예요. 아멘. 우리 중흥회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을 가는데 일주일 만에 운전하네. 그리고 갔다 왔어요. 오는데 여기서 딱 유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는 순간 저거 우리 교회네. 늘 교회하면 이제 지하였는데 이번에는 선교 갔다 왔더니 유턴하고 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교회가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주신 결과가 사실 교회인 거지. 저희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구나. 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유턴 딱 받아서 딱 보는 순간.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중요한 건데요. 이 먹을거리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뭐라고 써 있어요?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이렇게 성경 말했어요. 자, 의식주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의식주는 추구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 주변에 없어서 이 땅에서는 의식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 창세기 3장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가 네 평생에 뭐를 해야 수고해야 네 소산을 얻어요. 그 타락하기 전에는 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수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에덴 동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 뭐니 해도 이 땅은요. 이 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뭐니 해도 의식주예요. 그래서 그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에덴 동산은 의식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그럼 성도는 뭐 하면 될까요? 의식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수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의 경작은 마음의 경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 먹을거리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에덴 동산은 의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3장 22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뭘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여기 에덴 동산 경계선이잖아요. 그 서리에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거 따먹으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3장 한번 가보실까요? (3장) 찾으셨죠?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문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지금 왜 불칼을 두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냐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나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드셨을까요? 이 말씀 읽으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원래 이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래요.
생명나무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뭘 들어? 자기 손을 들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원어에는 우리 성경에는 따먹고라고 돼 있어요. 따먹다라는 얘기는 그 먹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따서 먹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 그 원어에는 이렇게 써서 그가 손을 뻗어 열매를 취한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걸 수고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내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취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 찬양했던 은혜라 그래요. 생명은, 진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저버리고 내 수고로 사는 것을 바로 이 땅의 모습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십시오.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의식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종교는 수행자의 고행과 수고와 열심으로 취하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내가 손을 뻗는 것을 가지고 종교라 그래요. 내가 손을 뻗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의가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종교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다고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의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누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에 올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무별 위 북극산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상하게 막 아파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율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지금 성경을 낭독하고 외우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구제봉상 충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종교의 수고의 열매야.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심히 아담과 하와가 평생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더니 뭐밖에 안 나왔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소산은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수고해서 얻은 소산은 먹어도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배고파요. 그거는 한계의 소산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소산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맴돌고 있는 영적 운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먹을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주고 싶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물론 이 땅은 살지만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이 땅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그 응답 누리게 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성도의 생명 먹을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먹을거리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자양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것은 내 바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신령과 지식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쵸? 그분이 오시는 거라고요. 이게 먹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의 수행과 고행으로 만들어내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먹어야 돼요. 점심 먹어야 돼요. 저녁 먹어야 돼요. 내일 되면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돼요? 아니요.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또 먹어야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취하셔야 돼요. 저 뒤에 우리 전성균 집사님이시죠? 예, 집사님이 우리 밥 먹고 포럼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지요. 맞아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은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취하는 자예요. 우리는. 나와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인지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이걸 먹을거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슈퍼맨은 없어요. 슈퍼맨 신도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한 자예요. 예수가 필요한 자예요. 제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연륜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 보니까 이 목사님 칼럼이 엄청나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만큼 복사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돌려서 보시더라고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성도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 남편을 안수 집사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막 비싼 음식도 사주고 옷도 입히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신랑을 안수 집사 만들어 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계속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유일하게 자기 교회에서 11조 내는 부부였대요. 돈이 가장 많은 부부였대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성도가 계속 괴롭히다가 나중에 나갔대요. 시간이 지났대요. 자기는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지금 부흥사로 다니고 있대요. 그 성도를 얼마 만에 만났는데 완전히 망해서 쫄딱 망해서 거의 뭐 남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사에게 여러분 잘못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목사가 무슨 천안부정 엠보시 울트라 마징가 제트냐? 여러분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지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여러분 망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주여. 전사님이 사회 보시면서 목사님 없어도 행복하다 그러시고, 제가 교육자 방에다가 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잘 갔다 오셨냐고 말도 안 하시고, 제가 오늘 살짝 삐져가지고 짐 싸들고 다시 몽골로 갈까 하다가 몽골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겨울에만 같이 갔잖아요. 근데 여름이었잖아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밝은 시냇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풀밭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어요. 거기는 풀이 다 허브예요. 거기 소들은 다 허브를 먹고 살아요. 우리 애들 레몬밥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풀은 다 뽑고 레몬밥은 안 뽑았거든요.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는 레몬밥이 여긴 3,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제가 따왔어요. 다육이가 나와요. 바이솔, 그 다음에 와송 이런 게 막 산지철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몰래 따가지고 과자 봉지를 싸고 옷으로 싸가지고 몰래 들고 오고, 우리 구봉일사님은 돌을 주셨는데 돌에 십자가가 정확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여기까지 들고 오셨어요. 중간에 막 잡히고 이거 나 믿음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거 1,000,000원짜리라고. 할렐루야. 건축왕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오늘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에 이거 보시면 하늘에 만나는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은 영생하도록 생명이 있는 양식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면 오늘 살아나요. 그리스도를 먹으면 오늘 치유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먹으면 오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경작은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작과 지킴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경작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잠언서 말씀 읽어보니까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 나누겠지만 근본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안테나의 연결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연결점이 바로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오늘의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복사본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죄의 저주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지키셔야 돼요. 오늘 또 예수님 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이게 바로 내목 하나 있는 게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바다의 생물들을, 물고기들을, 새를 뭐라고요? 다스리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함께해라, 연합해라. 남자와 연합하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자궁 열매 맺는 자, 생명을 잉태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로 가정이든 업이든 삶의 현장을 다스리셔야 돼요. 왕적인 축복을 누리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셔야 돼요. 한 주간 다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언약,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는 말씀과 맞아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내 업에 맞아져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함께가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적 축복이에요. 내 가는 곳곳마다 불신앙, 염려, 근심이 그리스도와 맞아지는 응답이 일어나면 그건 선지자권이에요. 제사장권이 뭐예요? 양을 잡잖아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열매 맺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죄의 저주가 끝나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증인 되시는 거예요. 한 주간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오늘의 양식이 되십시오. 이거를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너희들에게는 뭘 주겠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요. 그럼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2번에 써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은 누구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럼 누가 날까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자가 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로부터 오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은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같이 갔던 팀 중에서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포럼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훈련에 참가했냐면 자폐아 훈련에 참가하신 거예요. 자폐아 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폐아 아동이 와요. 엄마가 같이 와요. 부모님이 같이 와요. 그러면 이 자폐아란 부모님 분리시켜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그 목사님들과 같이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훈련받아요. 따로 떨궈 놓고 잠도 따로 자요. 이 아이랑 같이 앉아요. 그 이 아이는 천사도우미가 와가지고 천사도우미랑 같이 이제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천사도우미로 오셔서 자기가 배정받은 이 아이와 함께 2박 3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활동하면서 2박 3일 지내는 거예요. 재밌어요. 막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벌써 고기 반찬이 사라졌어요. 내 것만 사라진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의 선생님까지 다 사라졌어요. 이래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뭐가 없냐면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천사라고 불러요. 그 천사를 보면서 이 장로님이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대요. 봉사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사실은 내 게 아닌데 100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온 것이 쓰임받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봉사라는 말로 헌신이라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보니까 내 게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한 주간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세요. 뭐가 사라진 만큼, 우상의 형상이 사라진 만큼, 이거 내가 했는 데가 사라진 만큼, 염려가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전사님 그 말했다고 목사가 필요하다 그 말했다고 삐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만큼. 할렐루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질 만큼. 아멘. 너무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나는 오간 데 없고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 주간 그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은 원래의 뜻은 그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뜻이 뭐냐면, 오늘 이게 몇째 날이죠? 6째 날이에요. 만나를 취할 때, 만나는 그날의 만나를만 취하잖아요. 그날 먹는 것만 취한다고요. 그런데 6째 날은 안식이나 양식을 함께 취했어요. 그럼 그 양식은 언제 먹기 위한 양식인 거예요? 안식일을 위한 그날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천국 갈 수 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형상계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초월계를 위한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을 때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수준. 이번에 가니까 우리 건너편에 양양에서, 영월이죠, 양양이 아니라 영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친해져 버렸어요. 수건이 없다길래 이제 하나밖에 없는 수건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친해졌는지. 근데 그거 다 우리 수준이잖아요. 그거 다 우리 틀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사라져. 초월해 버릴 만큼. 오늘 그 양식 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예루살렘 못 초월해요. 온 유대 못 초월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절대로 못 넘어가요. 근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2, 3, 7 되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2, 3, 7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보좌가 되시고 보좌 축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좌는 하늘에 있는 의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우리 마음은 삼으셨거든요. 이걸 보좌화라 그래요. 보좌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현실을 살지만 현상을 초월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없대리니까요. 상처 없고 각인 없어요. 과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취하면서 나를 초월하고 우상이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며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